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워진 날씨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여기 양수리 두물머리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월 7일 금요일 함께 묵상하실 내용은 민수기 2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그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와 잘 비교가 되는 도표입니다. 또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인구조사의 결과는 60만 1,730명, 전체 남자의 숫자가 1820명이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의 기준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눠줘야 한다. 두 번째는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눠줘야 한다. 세 번째,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아야 했던 것입니다. 26장 57절부터 62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서 난 가족을 계수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이하게 태어난 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를 계수하면서 모세의 족보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입니다. 요게벳은 족보에 특별하게 이름이 기록된 여인입니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볼 것 같으면 둘째 인구조사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이 등록시킨 사람들입니다. 등록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처음 인구 조사를 할 때 등록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46,500명에서 43,730명으로 약 3,000명 감소했는데 아마도 고라의 반역 때 르우벤 지파의 몇 사람이 참석하여 심판을 받음으로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는 시므온입니다. 모압에서 바알의 우상을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3만 7천 명이나 감소하고 세 번째로 큰 지파에서 제일 작은 지파가 되었으며 모세가 임종할 때 시므온 지파의 이런 죄악으로 인해 이들은 축복하는 데서 제외가 된 것을 신명기 33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10,000명 감소했는데 유다 지파는 2,000명, 스불론 3,000명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 도덕적으로 순결했고 하나님께 반역이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슬로보앗의 딸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여 여자가 유산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 살펴보면 에브라임이 8,000명 감소한 반면 므낫세는 10,000명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감소한 지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죄는 불신, 그리고 정욕과 우상 숭배의 죄, 또한 반역의 죄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날 우리들도 숫자가 증가하고 번성하려면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죄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결하게 살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시된 인구 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약속의 땅에 입성한다는 기대감과 광야에서의 고통의 시간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에서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누리게 될 복을 전망하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광야의 삶의 끝자락에서 또 모압 평지에서 실시된 인구의 조사입니다. 또 1차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목적이었지만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과 미디안에 대한 싸움을 준비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의 상속과 분배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조사, 2차에 시행된 인구조사는 연병 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고 중간에 또 몇 가지 사건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해서 인구가 줄었으나 거의 변동이 없이 1820명의 감소만이 일어나 총 60만 1730명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레위인들은 2만 2천 명에서 2만 3천 명으로 약 1000명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 1세대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을 또 증거로 이 숫자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한 공의도 시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2세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기시고 그들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로를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인내하시고 여전히 마지막 우리가 가나안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채찍질도 하시고 그러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